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여러 차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탄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심판이 이루어져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장에 가면 두 짐승들,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백마를 타신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이 이 두 짐승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9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악의 최종 보스 사탄, 이 악의 축인 사탄을 예수님께서 이제 벌하신다,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신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최종적으로 지옥에 가게 돼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과 20장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 번 나누어서 설명한 것일까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죠.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이 먼저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이 바다 짐승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한 번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면을 여러 가지의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먼저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심판에 대한 어떤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이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심판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심판들, 아마겟돈 심판과 짐승들에 대한 심판과 사탄에 대한 심판도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면서 일어나는 어떤 심판이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게 될 심판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을 교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탄은 패배한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한다, 사탄은 패배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을 교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최종 승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도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종말 시대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사탄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성을 공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짓입니까? 어리석은 짓입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희들만 있는데 저희들을 공격한다, 그러면 사탄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면 그 공격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성도들의 진,
그리고 성도들의 이 사랑하는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때 진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 나누어서 살았는데 그때 진을 칠 때마다 이 지파들의 가장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계십니까? 사람들도 살지만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성을 공격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걸면서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는 사탄에게 내려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금도 승산이 없는 싸움을 사탄이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은 완전히 괴멸된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탄의 패망, 사탄이 이렇게 패망할 것이다, 심판당하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최후의 심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백보자 심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은 보자가 100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숫자가 100개라는 것이 아니라 희다라는 말입니다. 흰 보좌라는 말입니다. 이 크고 흰색 보좌, 이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보좌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50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보좌 하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누구의 보좌를 떠올리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 장악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 로마 황제는 거의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글래디에이터 2라는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글래디에이터 1 영화를 처음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황제가 손가락을 위로 향하느냐 아래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어느 지역을 쳐라 라고 하면 그 지역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보였고 그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했던 사람이 그 다음 날에는 살해되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보좌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권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흰색 보좌에 앉아서 모두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약간 의문을 가지셨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는데, 첫째 죽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첫째 죽음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한 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한 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단 한 번의 죽음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활은 두 번이죠.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살아나는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몇 번 죽습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을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이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후에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완전히 부활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중간의 상태에 잠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라고 말을 하냐면 낙원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나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과 완전히 같은, 거의 같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립니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겨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다가 나중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가서 거기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 상태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이요,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느냐? 신자는 천국과 같은 낙원을 누릴 것이요, 불신자는 지옥과 같은 음부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상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문을 열어놔서 들어올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 주변을 떠돌아다닙니까? 아닙니까? 떠돌아다녀요? 안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무당에게 우리 할머니나 우리 다른 사람, 이미 죽었던 나의 친척이나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빙의가 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영혼이 나에게 들어왔다. 이런 것은 무슨 역사겠습니까?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들어오고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귀신 놀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최후 심판을 보니까 책이 두 종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책이 펼쳐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하얀색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책하고 책들이 펴져 있어요.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입니다. 자, 단수는 뭐냐?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권이에요. 그리고 책들이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책입니까? 행위가 담겨 있는 행위책입니다. 그 행위책을 보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책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누가 이 책의 주인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책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대한 기록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은 나중에 나타날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책에 대해서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말라기에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누구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자, 어떤 모습이냐? 저는 이제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제 상상이에요. 제 상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막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보시고 우리를 통과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르는데, 그러면 가려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주지 않으시면 심판을 그 사람이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와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으면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느냐?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행위 책들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오늘날의 시대에 기록되었다면 아마 CCTV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새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기록으로 보존하여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녹취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딱 틀어주면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CCTV 보여주면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행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했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아무리 부인하면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말했고 네가 이렇게 행동했고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 때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것이며 불신자들은 심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며 한쪽은 영원히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심판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양들에게 먼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같은 시간에 염소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다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구원을 예수님만 시켜줄 수 있냐,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다. 불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무교여도 자기 자신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논리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등산로가 하나냐 여러 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단체인데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불리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핵심 주장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모아야 된다, 다 포용해야 된다, 어떤 종교든 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WCC라는 단체입니다. WCC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 전에 백스코에 온 적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런 짓을 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 한국의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굿판을 벌립니다. 굿판을 벌려놓고 그 굿을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게 한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WCC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WCC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WCC는 예수님의 생명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 집에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집에 아무나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허락해줘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아무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때로 굉장히 사탄이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며 사탄의 보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살아가는 환경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고, 로마가 완전히 그 도시를 장악하여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교회는 굉장히 박해를 받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끝까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100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안디바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조금만 타협하면 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한 번만 말하면 돼요.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보좌는 사탄의 보좌나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선택 하나가 자기의 평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선택 하나 잘못한 것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여러분, 이 평생 정도가 아니라 신앙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의 지금 이 선택이 이것이 영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물론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100년 영생 계산을 해보세요. 산수입니다. 산수. 100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100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나는 늘 살아야 되는구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영원한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첨단계략시교회는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1년을 행진해 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도 거의 끝마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나누어 왔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가? 준비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시급할 것이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시급할 것이고,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분들은 재정에 대한 시급함을 갖고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서 과연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사회에 기부 많이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구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제 건 알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신다면 주눅들어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너무 목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좀 편해도 100년이요, 좀 불편해도 100년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죠.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꾸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깊이 생각해 보렵니다. 저 퇴직 좀 하면 깊이 생각해 보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비상계엄 한 분이라도 예측하셨습니까? 한 분이라도 여러분 중에 이 나라가 2024년에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확정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심하고 안전하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위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행위책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책이 적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만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옳은 행실로 우리의 웨딩드레스를 아름답게 만들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았던 안디바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보좌에 억눌려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같이 찬양할 때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불이 영원 나는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세상의 보좌를 바라보며 거기에 눌려서 이 세상 일에만 온전히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의 행위책대로 심판받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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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세상과 사탄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세상의 보좌를 두려워하지 말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나의 신부여 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특별히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확실한 구원 가운데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참된 계략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수많은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친지들,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세상은 유한하며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사탄의 보좌는 반드시 무너지며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늘 보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행위책으로 심판하시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